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는 우리가 구약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전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이게 10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왜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돌판에 열심히 기록해도 십계명을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야.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신앙은 결국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목회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래도 내 생각을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부딪힘이 있든 항상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참 한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알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또 내 마음도 자꾸 이렇게 미움보다는 자꾸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딱 나오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에서는 돌판에 기록해요. 신약에는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회복이 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건 이게 회복이죠. 회복.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구약에서는 깨졌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다스릴 때 이 깨어졌던 이 관계들이, 언약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게 11절에도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일일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성령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람이 가르쳤다. 이게 구약과 비교로.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약 시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 교만해. 나 같은 목사들이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내가 가르친다고 힘쓸 필요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생색내고 내 가르침을 당신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데 조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 나는 심부름꾼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말을 전하든 조영식 목사가 좋은 말을 전해갖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아멘. 그걸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영역을 주를 알라 하지 않.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신분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느냐?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마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전하는 자에 불과하지.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고 전하는 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구약과 비교가 돼.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생각나게 한대요. 근데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좀 앞서갈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한번 봐볼게요. 제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하나님의 말, 히브리서 10장 3절 두 장만 넘기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오히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그리고 4절에 보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올게요. 예수님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재밌잖아요. 은혜되잖아요. 좀 이렇게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은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해요. 죄는 없애지 못하면서 죄를 자꾸 생각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내가 딴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안 나게 한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신 거지. 저는 요새 제가 그런 한목사는 자주 들 거예요. 이건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건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상하게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떠오르게 하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런 사랑의 예수님, 이런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13절에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 이게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유통기간이 지났다. 유통기간. 이게 유통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딱 유통기간입니다. 유통기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율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뭐 필요해서 주신 율법으로 율법은 유통기간이 있어. 요새 음식 사면 유통기간 딱 보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기간 지나도 잘 먹어요. 장이 좋은가 봐요. 우리 그냥 가족들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유통기간 지난 거 있으면 꼭 나한테 갖고 와요. 유통기간 안 지난 거면 자기가 먹고. 아빠 되게 챙겨준 것처럼 아빠 이거 유통기간 지났네. 이거 아빠가 먹어. 나는 근데 유통기간 지난 거 먹어도 탈이 잘 안 나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근데 구약의 율법은 유통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은 유통기간이 없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통기간이 있는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살 거예요. 유통기간이 없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새 언약을 붙잡고 살 거예요. 이 유통기간이 없는 새 언약은 여기 나와지는 낡아지거나 새하는 것이 없다고 딱 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유통기간만 끝나면 낡아지고 새한다는 거잖아요. 첫 것은 딱 유통기간이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그 유통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낡아지고 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사랑의 언약, 유통기간이 없어서 낡아지지 않는, 그래서 새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새벽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정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새 언약,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의 기록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좋은 생각, 또한 우리 마음에 정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제사는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통기간이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유통기간이 없는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